갑작스러운 만남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감격스러운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방향, 또 삶 전체가 달라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 쌓아온 모든 커리어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 신학교 1학년 때 제 동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교회 안 다녔으면 진짜 잘 놀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가? 뭐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네 얼굴에 교회 안 다녔으면 얼굴값 하면서 정말 잘 놀지 않았을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생겼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잘 놀았을 것 같다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게 근데 듣는데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매한 그 기분 속에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몇 번 종종 들었습니다. 네, 제 신앙의 은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야, 병진아, 너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관 뚜렷하게 꼿꼿이 세우고 말꼬투리 잡고 절대 안 지고 안 듣고 안 믿고 할 그런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예수님 믿어서 넌 사람 된 거야. 그러니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님 잘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 믿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인격을 겸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공허하고 또 불쌍한 삶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큰 전환점은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듯 그렇게 나를 변화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나 어떤 한 사람과의 지나가는 말도 그런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오늘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만남의 순간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거쳐왔었던 그 성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순회하면서 그곳의 교인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바나바에게 했죠. 그 제안을 바나바가 받으면서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었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중도 포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이보게 바나바, 마가 그 친구는 같이 선교 여행 떠날 때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 아닌가? 나 그 사람이랑 같이 못 가. 그러네 못 데리고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이걸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각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15장 후반부와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 일행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4장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었을 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 내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기적까지도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들이 대단했는지 14장 12절에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렸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렸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은 그들의 그 활동에 열광하였고 많은 이들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불호의 반응도 있었어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돌에 얼마나 많이 심하게 맞았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내다버리는 그런 장면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행동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죽은 줄 알 정도로 부상을 입은 바울이 정신이 들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 그 몸 그대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지금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던져졌는데 의식이 돌아오니까 바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행동이 뭡니까? 의사 찾아갔을까요? 몸을 추스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보양하고, 그래 전도를 다시 해야 되니까 내가 잘 회복해야 돼 라는 시간들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열정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고개가 절로 흔들어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생각만으로도 이게 참 내가 아픈 것 같고 버겁고 피로하고, 그런데 바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 들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러할지인데 직접 그 상황을 보고 또 그 얘기를 생생하게 바로 전해 듣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열정에 다들 놀라면서 감화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과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고요, 디모데 역시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런 사이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젊은 지도자로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목회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여라, 또 무엇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 전후서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만나게 되는데요,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상황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행간을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의 기록들과 정황들을 볼 때 디모데는 이 바울의 사역 소식을 분명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 모습을 보며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초반의 내용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가 그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전도하는 이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에 디모데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옮겨 붙어서 큰 불을 만드는 것처럼 이 바울 안에 있었던, 한 사람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의 불씨가 전염이 되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다른 이를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도 구령의 열정, 하나님 나라의 갈망,
또 복음에 열심히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신청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난 디모데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요, 이번에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성경 속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부름을 입어 성 안으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궁에서 생활하는 그 다윗,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용맹하고 뛰어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점점 이름을 알릴수록 불편해질 사람인데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자신이 불러왔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던 거예요.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으니 그를 데리고는 있어야겠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해 갑니다. 그 기세가,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터에서 다윗이 돌아오는데 그 다윗과 군대를 향해서 성의 여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울이에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겠죠.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사울이 왜 기분이 나빴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신의 입지, 자신의 왕권이 불안한,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성경 읽으면서 든 생각은 아주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온 성의 여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온 성의 여인들이 다윗만 좋아하고 그를 쫓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 사울이 빠지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사울이 외모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키 크죠, 잘생겼죠. 그동안의 이스라엘 인기 넘버원이었는데 그 인기가 지금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의 안에 질투심이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지만 위태로운 건 아니죠. 왕이 위태롭다면 그 아들 왕자 역시도 당연히 불편하고 불안한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매우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 다윗을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처럼 아낍니다. 두 사람은 의형제가 된 듯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친밀해집니다. 그 어떤 말로 이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고민하다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둘은 끈끈한 사이가 된 겁니다. 사울은 시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을 궁리를 하였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면서 자신의 겉옷, 옷을 다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전부 다윗에게 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행동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차기 왕권을 주겠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삼촌과 조카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너무나 아꼈고 마음을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됩니다. 위기에 처하는 다윗을 계속해서 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권력과 차기 왕권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요나단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또 하는 모든 일에서 누구를 만나든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을, 그 발자취를 보면서 요나단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이렇게 앞서 바울과 디모데, 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매질을 당하여서 죽기 직전 성 밖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바울은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본 디모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바울을 따르며 평생의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그를 목회의 자리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고 바울이 하는 전도 사역을 지원하는 귀한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디모데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들처럼 여긴다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사역을 나누면서 실제로 많이 의지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나단, 당신 아버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사울 왕에 대한 불평과 이 나라 대체 왜 이 모양이야? 라면서 불만을 쏟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극히 드물게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요나단이고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면서 그를 해치지 않았었던 이 다윗의 믿음과 성품상 둘은 함께 만났을 때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에는 다윗이 시를 읊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오갔을 것이고, 그의 올곧음과 신실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단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를 자신보다 더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함에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의 삶에 너무나 귀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지고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속의 충동이 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이게 한국이 맞나? 정말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사실인가? 정말 귀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경악할 만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타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타인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상대를 향한 배려, 존중, 사랑 또한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사회는 점점 차가워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칼날을 우리의 말 속에 섞어서 계속 주고받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그 말을 주고받을수록 우리는 살아나지 않고 점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이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날 돕고 날 성장시킬 그런 좋은 사람은 왜 안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모습은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 반면교사 삼아서 그 모습에 비추어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상대가 볼 때 나랑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기에 겸손히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그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구원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물론이고요,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안에 다스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지금 속하고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입니까? 혹 불편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인상 쓰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게 하는 영향력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촌교회는 요나단같이 마음을 주고 자신의 권리를 조금 포기해가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더욱 열정적인 모습으로 도전을 주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주목하시며 그의 삶의 모습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살리는 관계의 끈을 하나하나 엮으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 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 그 구조 속에서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변화가 그 마중물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성장하고 바뀌어지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